22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우리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따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가라다라는 지방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 치유 사역이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역이었고 두 번째로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화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오늘 보게 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 가라다라는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쳐주신 세 가지 치유 사건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소외된 자들이랍니다. 소외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소외된 자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경우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였고 이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성 밖에서 쫓겨나서 살아간 자였고요. 그리고 사람들 근처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얼씬거려도 안 되고 멀리서 사람이 보이면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자기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나병을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있는 길에 근처도 가지 않았고 오히려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얘기가 들면 먼 길을 돌아가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는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방인이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철천지 원수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중에서도 또 주인의 물건 취급당하는 사람 취급이 아니라 말하는 가축이라고 그런 취급을 받는 종을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한 그 이방인이었고 물건 취급을 받는 그 종을 또 고쳐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장모는 여인으로서 동일하게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셔서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에는요 또 다른 성격의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경우는요 문둥병을 걸리고 사람들 사이에 나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로 쳐서 죽거나 해코지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경우는 본인의 일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 아픈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백부장은
당시의 그 식민지를 관리하는 지배층이었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피지배층. 그러니까 백부장하고 이 예수님은 신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명령하고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서 위협을 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예수님은 저의 주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종이 나을 겁니다라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치료하는 장면은 또 이 앞에 나왔던 두 가지 사건과 또 다릅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앞에 나타났던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은요, 본인의 일이든 또는 자신의 종의 일이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모의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치유 대상자를 찾아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베드로 집에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보게 되죠. 그 누구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위인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우리 장모 좀 고쳐주십시오. 베드로의 아내도 우리 엄마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모 역시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찾아가서 바라보셨던 것이 이 치유의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의 손을 만지고 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베드로의 역할, 베드로 아내의 역할, 장모의 역할 그 어느 무엇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셨죠.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들어가셨고 보셨고 손을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모는 이 열병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오셨고 우리를 보셨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삶 중심까지 오시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를 하게 되고 이 땅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올려드린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그 순서가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모하고 모든 시선을 집중하다 보면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모두 그 순간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손으로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고 찬양팀으로도 이렇게 사역했는데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우리가 이 신앙의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내려와서 행하신 세 가지의 사건을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의 장모순으로서 그 순서로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신다고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권위가 있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 이 세 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치유자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루가 저물었죠. 피곤합니다. 쉬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싫은 내색 한 번도 하지도 않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 모든 사람을 한 장소에 다 모아두게 하고 한 번에 손을 뻗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 있는 모든 귀신들은 떠나가고 모든 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마주 앉아서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을 단번에 고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셨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위로,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얹는 즉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병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픔을 보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손을 친히 얹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있거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스트레스와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보시고 또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치유해 주십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장면과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을 소개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고 선포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가 인용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은요. 고난받은 종,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그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받는 종의 사역으로서 연약한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연약함을 모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난받은 종의 모습, 그런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그 화려한 사역, 예수님이 손을 뻗었더니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주제가, 두 번째 단락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보도 듣도 못했던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기이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기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이런 신기한 능력을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19절에 나오는 서기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산상수훈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죠. 그래서 그 산에서 모든 가르침을 다 가르치고 내려와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죠. 그 산에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 그리고 능력 있는 행함을 통해서 너무나 놀랍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서기관도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였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 능력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무리들과 함께 내려와서 예수님을 뒤따랐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통해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도 결정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요,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전혀 의의하지 못합니다. 율법학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르겠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가는 걸 저희를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스승으로 모시고 스승이 하시는 말씀은 생명을 다해서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 사람들에게 집중받고자 하는 그런 겉모습을 갖기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거죠. 이런 서기관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고난받은 종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의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고 거처도 없다는 말에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이어서 21절에 제자 중 하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래의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위중한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버지께서 현재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제5계명 중에 하나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정통적으로 오랜 종교적 의무로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말에 다 동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22절 전체의 말을 보면요, 아버지를 버려라라는 패륜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죽은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죽은 자란 영적으로 죽은 사람, 다시 말해서 불신자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서 죽은 자는요,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의 초점은 제자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산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따르기 원하니?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육체적인 일, 죽은 자의 일, 네 안에 있는 모든 욕망, 욕심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요구하신 거였죠. 당시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이 다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에 따르지 않았죠. 그 안에는 바로 그 육체적인 육신의 일,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자신이 받아야 할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일이 산자의 일보다 먼저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육신적인 일을 핑계로 신앙적인 결단을 보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요, 하나님의 품 안이고 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 세상의 가치관,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메시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죽은 자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산자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곧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요,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 비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보이는 그 현상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래서 이들은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의 욕구, 자신의 탐심을 예수님께서 채워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소리 지르며 소동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18절에 많은 무리가 모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요, 갑작스럽게 왜 이 밤에
굳이 컴컴하고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밤에 위험하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보통 새벽에 가서 낮에 들어오는데, 낮에까지 일하고 들어오는데 왜 이 밤에 건너가야 하나?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 보면요,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이 늦은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열심히 노를 저으며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자연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은 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무리가 있었고 또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는 본질을 못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 비본질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가 죽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본질 대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진 않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또한 예수님의 신앙의 비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든 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든 간에, 내 안에 질병이 있든 간에,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든 간에 그거와 다 상관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보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죠.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섹션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섹션이 바로 오늘까지 나오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과 베드로 장인의 그 세 가지 사건을 한 섹션으로 놓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죠. 마태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그 지방에 나오기 전까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 백부장이 자신의 삶에서 오직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나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 베드로 장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모습, 예수님의 그 본질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은 참된 제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선순위를 두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생명을 걸고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먼저 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의 그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들, 상황들, 스트레스들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발버둥치고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기관처럼 이 제자 중 한 사람처럼 이 신앙의 겉모습,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서 따르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나병 환자처럼, 이 베드로 장로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서 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시길 소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두고 이 겉모습 비본질적인 것에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 있길 소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오셔서 저를 바라보시고 제 마음을 보시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